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성막 이야기하고 오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어떤 부정적인 면 기독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무엇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줘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뭐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성공하는 법, 아니면 잘 사는 법,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법 이런 것만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안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곳이 교회일 줄을 믿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아니면 그런 거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앞서 말한 뭐 어떤 잘 사는 법, 잘 되는 법, 뭐 그런 것을 얻고자 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겠지만 정작 교회에서 주고자 하는 기독교에서 주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가를 알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많은 설교들 이런 내용들 들어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막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성막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를 성막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죄인들의 습성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에게 보여달라, 보여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종교생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려는 시도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흔히들 구약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그의 모습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성도들이다, 아니면 성막을 지금의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인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들의 삶보다도 먼저 교회가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된다. 그러니 교회를 잘 돌봐야 되고 교회는 크고 좋아야 된다 하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 성당을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 그 마을의 중심에 보면 꼭 그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신앙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중세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보이는 게 없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시도조차도 안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얼마나 화려해야 되냐, 견고해야 되냐, 정교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나중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가 마음이 그러니 참 잘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고 좀 더 웅장해야 되고 보여야 되고 값비싸야 되는지, 여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수단이에요. 교회도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수단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 외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물론 그 외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막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 것처럼,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행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 성막의 내용을 보지 않은 채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31장까지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실컷 말씀하시고,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만드는 건 좀 나중이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행한 게 32장이에요. 그 성막은 만들지도 않고 오히려 금고리를 빼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법궤예요. 가정 주신 법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별거 들어온 게 없어요. 그 만나하고 아론 쌍땅 지팡이하고 십계명 그 나중에 들어간 건데, 이거 나무 쪼가리예요. 이 나무 쪼가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에 신이 만들라고 했으면 그 신 안에 가장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성막을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건 가치가 없는 것을 두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든 재료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금은 보석, 뭐 자색, 홍색, 청색, 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광야 생활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물건들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 구약에 금으로 했으니까 성전에는 금으로 다 도배를 해야지. 아, 그렇게 값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와 상황에 가장 쓸모없는 걸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우리가 숭배할 만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신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과 요구에 맞고 또한 자신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이 있기에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는 건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을 만들어지는 것이지, 신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예요. 지금 아론이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법궤를 만들라고 형상을 만들어주고자 하실 때 사람들은 스스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법궤라는 것을, 그런 형상을 제공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진 형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참 제가 이 3주 계속 고민한 내용들이 뭐냐면 참 말하기 힘들다예요. 예.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긴 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또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형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형식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식이라는 거 중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쓰이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성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가치 있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 사건을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 주의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나면서 조금 약간씩 흐려졌어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꼭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가서 꼭 주일에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좀 강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주의 성수라는 인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에 대한 주셨다는 본 내용을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오류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조금 섞여서 있는데 예배당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세종누림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맨날 생각, 안 하고 딴 거 하면 어떨까. 설교 준비 잘 안 될 때, 그리고 귀찮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썩 그렇게 그 감동이 되거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것을 수행하게끔 그 뭐 치열업 한다고 하나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형식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그 설교하는 기회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형식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선막과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뭘 바라보냐? 그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고민이에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배가 부르고 어떤 만족을 하게 되면 신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소를 지어바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예요. 좀 얘기가 좀 돌아가는데 고민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만족감이에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더 이상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을 찾을 때 나의 필요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일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대조적으로 나온 게 이제 앞에 성막으로 만드는 거 32장의 내용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참 재밌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백성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언했는데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그 모세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도 아닌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떤 탁월한 목회자 아니면 탁월한 리더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니까 그래 보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목회자도 하나님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여호와의 5절 말씀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지금 절일이라 하고 절기다 하고 백성도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초막을 짓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실제로 나에게 먹을 것과 좋은 잠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만족할 만큼의 의식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고 안식할 때는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온 먹고 마시고 뛰놀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기에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목표에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먹을 것과 잠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평생 책임지신 것처럼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사람들이 말하는 축제와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축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다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안 제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제공해 주세요. 처절하게 힘든 문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강조하고 있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아니면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보여야 할 것이 감춰진 채로, 가려진 채로 다른 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필요가 더 이상의 필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꼭 떨어져야지만이 아니면 배고파야지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전혀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바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원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아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금송아지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의미가 있다, 이것이 더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